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늘의 일을 여시게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은 아직 백성들에게 열려지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그 백성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하늘의 일을 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할 때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또 육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이제 온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장성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육신도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를 얻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육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즉 사망에서 죽는 데에서 그 육신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의 일을 통해서만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그들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인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고 마귀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죽이게 되는가 하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사자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기 때문에 바로 세계 인구가 70억이면 17억 5천만 명이 이때 희생이 됩니다. 17억 5천만 명이 이때 희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영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바로 시편 14편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래서 그들은 바로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민족들, 그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육신의 이사를 제외하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다는 것,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내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 인구가 세계 인구 중에서 바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때 바로 이 땅에 17억 5천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7억 5천만 명이 바로 희생되는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17억 5천만 명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 백성이 바로 이 17억 5천만 명의 그 희생되는 그 숫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잘 믿어서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만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억 5천만 명이 바로 이 불같은 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지옥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 바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으로 역시 연단을 받아서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된 백성들을 그 사망을 당하고 또 음부로 떨어진 그 지옥으로 떨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시편 14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자, 그의 백성, 삼킴을 당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죽임을 당했던 이 땅 4분의 1에서 그 죽임을 당했던 그 4분의 1, 바로 그의 백성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이키신다는 것.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생된 17억 5천만 명 대부분은 그 연단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바로 포로된 곳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떡 먹듯이 삼킴을 당한 내 백성, 그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 전 세계의 흩어진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 포로된 곳에서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절반은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절반은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을 큰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하신다는 것. 이사야 27장 13절에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자, 이 아수르 땅, 이 예굽 땅이 그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 쫓겨난 자들, 그 모든 이방으로, 모든 예수 안 믿는 민족들로 팔려가고 흩어진 자들, 거기에서 멸망하고 거기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 때의 경고로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순서를 바꿔놓으셔서 그렇지, 이 말씀을 다 지금 경고로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 역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도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이방에,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바로 포로되어 간다는 것. 과거에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박해를 받아서 사로잡혀 간 것처럼 모든 이방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포로되어 간 그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큰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 진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예굽 땅으로 쫓겨나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으로 쫓겨나서 망하게 된다는 것. 이 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 건물들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 당할 예수 믿는 그 많은 백성들을 보시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의 건물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건물이라는 것.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7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이스라엘은 바로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되는 계시록 6장에서 그 희생되는 4분의 1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이 17억 5천만 명이 희생이 되는데 그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드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죽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까지 영혼도 안전하게 되고 그 육신까지도 그 환란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시온은 나마를 낳았습니다. 시온은 나마를 낳았는데 바로 시온은 구원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마가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이 낳은 나마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현재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인데 이때의 구원은 바로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이 낳는 나마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이 나마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이 나마에게 다 주시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이 나마에게 다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나마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낳은 나마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 시온은 구원을 낳았으니.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이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이 바로 땅이 열리고 그 구원과
그 공의가 싹으로 움돋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을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이 땅이 열리고 구원이 싹으로 돋아난 것이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구원이 싹으로 돋아나는 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자,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바로 땅이 열리고 구원을 싹으로 돋아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 여자가 이 남자를 낳기 때문에 그 남자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 이 나마가 바로 이 남자가 되겠고 그 여자가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이 나마를 낳는다는 것.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 그 일이 바로 구원이 싹으로 돋아나는 일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마는 이 시온이 낳는 나마는 이 여자가 둘러싸는 이 남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에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시온이 낳는 이 나마라는 사실. 그래서 그 시온에 관해서 말씀을 알아보면 이 시온, 그 시온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고 여기서 시온이 나마를 낳았다고 할 때 그 시온은 바로 그 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로서의 여인이 있다는 것.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중동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자, 중동의 예루살렘은 자유를 누리는 그 곳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그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종의 노릇을 하는, 종노릇하는 그 자녀들,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동의 예루살렘을 통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그 중동의 예루살렘에 주신,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중동의 예루살렘이 되겠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비밀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리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자가 되겠고 자유를 가진 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의 예루살렘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계시록 12장에서 헤로 옷을 입은 그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이 여인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았다고 할 때, 이사야서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았다고 할 때,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시온은 나마를 낳았으니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마를 낳았다는 것. 그래서 이때 나마를 낳았다고 할 때 그 시온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구원을 낳았다는 것.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구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리시는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구원을 낳은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시온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새 일이고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이 되겠고,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에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하늘의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하늘의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자, 요한이 이 일을 보고 들었고, 또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일이 되겠고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에서 이 거듭의 헬라어는 바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바로 위로부터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거듭이라는 뜻도 있고 바로 위로부터라는 그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 공의를 뿌려서 땅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땅에 있는 여자에게로 그 뱃속에, 그 복중에 이 공의가 그 영의 뱃속에 뿌려져서 그 여자가 이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 환란에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그 17억 5천만 명을 위해서, 또 육신이 죽은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음부로 떨어진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때 그 구원이 바로 나의 공의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져서 땅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누는 것, 사람이 위로부터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해도는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된다는 것. 이 구원자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고, 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그 지혜를 섬기면 이 땅에 임하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17억 5천만 명이 그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영혼은 얻을 수가 있어도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 지혜와 함께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육신까지도 보존을 하게 되고 여러분 가족의 육신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